성도 여러분의 모습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가슴 시리도록 보고픈 그런 얼굴들도 섞여 있어서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홍기영 장로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 회복하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제게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오셨듯이 사방에 나무들이 싱그럽고 꽃들도 더 색깔이 진하게 화사합니다. 이유는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지친 인생 나무나 또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 길 가는 분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모였고 애절함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모읍니다. 은혜 담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우리를 신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은 삶의 현장에서 그 실제 삶 가운데 믿음이 증명이 되고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선포를 하고 실제 삶으로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이 뭔지를 고백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오르막 내리막 인생길이 있습니다. 병든 경우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워서 춤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 가정사, 삶의 현장의 모습들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제17장부터 19장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사실 눈물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악한 세대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듯이 이 땅에 나왔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상에 찌들었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 형편 속에 신앙의 등불을 들고 믿음의 촛불을 켜면서 시대를 밝히고 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 앞에서, 귀한 사랑하는 자 앞에서 믿음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어떤 면은 끝까지 버팀목이 돼가지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사실 믿음의 선진되었던 엘리야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도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읽혀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내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절박함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많이 뒤뚱거립니다. 불평도 많이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으로 투정도 많이 부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가슴은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당대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엘리야 당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까지 숨기며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 지치고 외로워서 나만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 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면 왜 이런 상황이 오냐고 울부짖으면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심지가 준비되어 있고 등잔이 준비되어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생명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한꺼번에 불릴 듯 일어나 가지고 그 어두운 세대를 온전히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등잔대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7,000명이나 숨겨져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이 역사의 주권자는 역시 하나님이세요. 근데 묻습니다. 왜 그런데 엘리야 당대에 인생 가뭄이 옵니까? 신앙의 위기가 왜 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도 많이 절망해요. 그 엎드려 많이 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를 먼저 신앙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17장 내용 가보면 입술을 열어가지고 온 세대 앞에 선포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기까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리라.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한 세대가 되겠습니까? 가뭄이 들면, 극한 고난의 상황이 겹쳐오면 절 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진솔하고 겸손하게 살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생이든 고난은 옵니다. 밤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판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가뭄이 오리라. 내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로부터 비 내리지 않으리라.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대에 죄 있는 백성들, 회개해야 될 백성들은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핑계를 대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으셔서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식 가지시든 알지 못하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내 인생 가뭄이다. 이 인생 고난이 그냥 세상 흐름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임한 고난의 순간이다. 신앙 고백 속에 감지가 되신 분 계시다면 오히려 복입니다. 은혜 입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핑계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 가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엘리야와 같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온전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신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시키도록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온 세상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공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궁핍한 상황과 인생 가뭄에 울고 계신 분 계시다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받아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까마귀를 동원시켰어요.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점이 됐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버틸 수 있는 믿음 안 됐을 때 하나님 사렙다 지역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기시켰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그 험한 풍파 속에 간신히 목숨 이어가고 있는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상식 같아서는 사렙다 지역의 제일 부잣집으로 보내거나 모든 환경에 그나마도 괜찮은 사람 만나게 했을 법한데 이 고난이 인생 가뭄이 이 모든 환난의 지금 흐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시대 상황 속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과부 집에 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과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름 가운데도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힘없고 슬픈 자가 되고 괴로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이 간절한 분 계실 겁니다. 삼 년 6개월 동안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사렙다 가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주문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절 보세요. 우리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에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 논리나 지식이나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를 채우시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극한 인생 가뭄이 오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의 모든 인생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밀가루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과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대부분 보면 나 살기도 힘든데 좀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헌신이 뭡니까? 충성이 뭡니까? 뭐 봉사가 뭡니까? 베풀고 나누는 게 뭡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도 100번 1000번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 같이 떡 나눠 먹읍시다 그 수준도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그 남은 기름방울과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어, 여기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들어,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남아있고 밀가루 좀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된 저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얘기한다면 과연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인의 위대함, 여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랍니까?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이제 절 보세요.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고 한 것 아닙니다. 이 여인의 순종과 이 여인의 고백은 상식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다. 세상 논리와 세상의 합리성으로 한 것 아닙니다. 오직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게 명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니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실 세상 가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제게 명하시니 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요. 그랬더니요,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받아실랍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이유요,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온 마음 정성 다하여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사렙다와 가브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더 극한 고난을 또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그 환난과 그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여인으로서 살아갈 때 혼자면 못했어요. 인생의 혹 같지만 사실 과부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아들은 생명이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 아들이 소망이었고 그 아들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앓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절규합니다. 토해내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얘기는 그 여인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왜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극한 가뭄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니까요.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먹이셨나요? 왜 기름을 주시고 왜 밀가루를 주셔가지고 저를 살리셨나요? 그러면서 묻는 말 두 가지요. 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게 오셔가지고 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믿음의 거울을 통해 본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인생의 가뭄이 오고 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백성의 죄를 들춰내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에 인생 가뭄이 와가지고 절대 절명의 순간에 울부짖는 이 상황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부름의 음성이라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시키는 거요. 왜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왜 주의 성전에 엎드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두 번째 물음은 뭡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는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세상 논리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삶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날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 하나님, 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생명이 있음을 그 입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병드신 분 계신가요? 극한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 계신가요? 여인이요, 극한 고난 가운데 토해낸 두 번째 얘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일용할 양식 수준이 아닙니다. 환경 수준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름이 생기고 날마다 밀가루가 생겨서 먹고 입고 배부른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가면 고난을 통해서 고백시키기 원하는 그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쏟아내게 만든 고백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인생 가뭄을 통해 제가 깨닫기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떤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앞에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있었으나 그들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배신했고요, 그래도 도망갔고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처럼요. 혹시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솟는 그 감격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신 분 계시다면, 그 즐거운 가운데 응답받은 감격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의술이 고친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준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인용했던 말씀으로 가보면, 내 죄를 보게 하십니까?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뒷부분에요, 엘리야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때요, 저를 보세요. 제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말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나를 진정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권자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분이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내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야 믿습니다. 인생의 띠틀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인생 띠틀을 띱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진정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이요 이 여인이요 이제야 막 기름 생겼을 때나 밀가루가 생겼을 때나 일용할 양식 그거 말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언제나 그 과정을 통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 그것을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가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형식으로 하고 믿음생활 웃기지 않은 취미생활 수준으로 하는 분 있어요. 언제쯤 여러분 입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야 인생 가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진실로 깨닫습니다. 그 고백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체험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믿음의 간증자들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거나 은혜 입은 거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감격으로 이거 내 힘으로 된 것이거나 내 노력이거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 응답 받은 자라. 이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